어저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5장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자유자, 노예, 헬라인, 야만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로 다 끌고 옵니다. 누구도 차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로 끌고 와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비추죠. 그 소망은 나의 행함과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장부터 4장은 죄와 구원,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5장 1절부터는 사실은 주제가 바뀌면서 사실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서론격이라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이제 5장 1절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이제 공부한 사람들만 표현한 거니까요. 디아트리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디아트리베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 1세기 당시에 글을 쓰는 굉장히 유명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 가상의 인물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대답하면은 내도 질문하고, 그러면서 글을 전개해가는 방법을 디아트리베라고 말하는데 로마서가 전형적인 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가상의 유대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유대인과 질문을 하면서 로마서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사실은 이방인은 없어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죄송해요, 제가 실제로 문헌에 나와 있는 표를 그대로 쓸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를 취급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 골족이든 게르만족이든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너희 유대인들 틀렸어.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지 않아. 그러나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된대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두 부류로 구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 유대인들 틀렸어.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지 않아. 그러나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두 부류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이 두 부류는 뭔지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인 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 뭘까요? 로마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볼게요. 이 세상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돼요. 어떻게 해요? 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의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자 유대인이 말하죠.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롭게 되는 거지. 야, 예수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야.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자유자 노예자 상관없이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원죄로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건 저희가 그렇게 신학적인 것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옮겨져야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까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이거 잠깐 살펴볼게요. 아담 안에도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한 8년 반, 거의 9년 살다 왔거든요. 영국에서 반, 스위스에서 반이요. 스위스에서 살 때 제가 그때 교수 비자로 있었는데요. 스위스는 한국 면허증을 일주일 만에 스위스 면허증을 바꿔줍니다. 어떤 시험도 보지 않고 비자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한국 면허증을 제가 냈더니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스위스 면허증, 유럽 면허증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바로 운전했어요. 스위스 법도 잘 모른 채로. 그래서 제가 지금이야 지금 한국이 약간 달라졌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거리에서요 차가 안 오고 신호가 없으면 여러분 우회전하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사람이 없거나 차가 안 오면 우회전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익숙했다고요. 한국에서 당연하지. 사거리에서 사람도 안 지나가고 차도 안 지나가니까 우회전하는 게 그냥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스위스 로잔에서 차가 안 오길래 우회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삐뽀삐뽀삐 하더니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법을 안 오는데 왜 나를 잡지? 봤더니 신호를 어겼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나중에 스위스에서 혹시 국제운전면허 주고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 라인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라인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차가 없고 사람이 없어도 제일 오른쪽의 라인은 우회전하려면 신호를 바꾸고 가셔야 돼요. 그걸 내가 알았나? 그게 켜지는지도 몰랐어요. 거기서 거의 15만 원, 20만 원 냈나 그래요. 진짜 벌금이 세다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한국에도 법이 있고 스위스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 아담 안에도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안에 있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 잘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사단이 밖에서 있다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죄를 범하기만 하면, 죄를 생각만 해도, 죄를 의도하기만 해도 정죄 화살을 쏙 날립니다. 정죄의 화살을 내가 죄를 범하면, 죄를 생각하면, 죄를 의도하기만 해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정죄 화살을 확 날려요. 그러면 그 정죄 화살이 죄를 범한 나에게 옵니다.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정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죄를 범하는 즉시 정죄가 임하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에 이릅니다. 여기도 의사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학에서는 사망의 죽음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그러니까요. 의학적인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 사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정죄가 와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이 정죄 화살을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우리 다 아닐까요? 나밖에 몰라요. 그 죄를 범한 건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쟤가 아나? 내가 이 죄 범한 거 아나?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 정죄라는 게, 기억하세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비록 아담 안에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옮겨질까요? 그죠? 믿음이죠.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맞지요. 믿음이죠. 십자가죠. 근데 단계, 이걸 제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어떤 유머가 있었냐면요,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은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냉장고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들어있는 냉장고에 하마를 넣는 방법은요, 농담이 아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요, 코끼리를 꺼내고 그 다음에 하마를 넣고 닫는 거잖아요. 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뭘 말하냐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위해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됩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이 표정은 뭐예요?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답해드리고 싶잖아요. 자,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안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냥 거기서 살고 싶으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담 안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안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알아야죠. 아담 안에서 그 끔찍한 죄와 사망의 법, 정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 죄송해요, 회개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담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잘 들으세요. 잠깐만요. 지금 주무시는 분 없죠? 앞으로 1, 2분 동안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 이거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죠? 옆에 누가 주무시면 빡 깨우셔야 돼요. 이주 목사가 그랬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말 잘 조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집단 자살하는 거 아세요? 그때 인용하는 게 로마서 5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무슨 아가동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집단 자살했잖아요. 그때 그 교주들이 이단들이 인용했던 게 로마서 5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살도 돼요, 교통사고도 돼요, 질병도 돼요, 자연사도 돼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모든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은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 다 죽으십시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벗어나고 싶으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싶으시죠? 목사님 문 잠그시고 아까 준비한 약 하나씩 다 돌리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잘 들으세요. 예, 맞아요. 죽음을 통해서만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죽음 이후에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절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자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옮겨집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들으세요.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 태어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세요. 갈라디아 4장 4절, 여자에게서 태어나세요. 율법에게서 태어나세요. 그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셔서 아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세요.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로 옮겨진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조금도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겐 방법이 없자 아담 안에 태어나시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서 아담 안에서 그 죄로 신음하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도 봤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곳에 옮겨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질문할게요. 근데 나는 지금 울산에 있잖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 나는 지금 2024년에 있잖아.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셨잖아.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아니 울산에 있는 나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에요. 공간을 초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2024년에 살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공간을 초월하여 나는 울산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싸구려가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믿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옮겨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도 죽으심으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로 옮겨진 겁니다. 이거는 공부 조금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가 로마서 진짜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제 아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이게 이제부터 로마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럼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나 안 범하나 어떨실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뭐예요? 안 들리세요? 자, 대답하세요. 자, 질문 이해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사람은 죄를 당연히 범하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범해요? 네? 안 범해요? 답이 두 개인데요. 오히려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지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증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죄 져요? 안 져요? 저죠. 그러니까 구원파가 거짓말이라고요. 구원파는요 2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요 이지웅 목사,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러나 저 죄 짓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합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뭔지 보세요. 나는 어디 있냐면요, 이제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니까짓 게 예수님을 믿어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어? 너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그래서 사단이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똑같이요,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죄를 범하기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 의도하기만 해도요 사단이 정죄의 화살을요 이때보다 더 큰 정죄의 화살을 나의 죄를 향해서 훅 날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죄를 범하면 사단이 노려보고 있다가 그 죄를 범하기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 의도하기만 해도 그 정죄 화살을 확 날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정죄 화살 날리는 거 볼래요? 여기까지요. 내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죄를 범하면 정죄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하기 위해 정죄의 화살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무엇을 뚫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맞출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걸 뚫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죄의 화살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먼저 뚫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정죄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라와요. 내가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뚫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 교회 건물이 돌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교회 밖에 누군가가 이지훈 목사 저를 향해서 아무리 화살 날려도 저 안 죽습니다. 안 맞습니다. 제가 대단해서요? 제가 철갑을 둘러서요? 아니요. 왜요? 이 건물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교회 건물을 밖으로 나가는 수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 어저께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의가, 보혈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죄의 화살을 날려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다시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무시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해가 되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질문할게 대답하세요. 다 대답하세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다시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정죄함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해요. 그러나 죄를 범해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요, 정죄당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에 있을 때라. 그러므로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부터 심각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죄를 범해도 사단의 정죄 화살을 날리지만 그 정죄 화살이 나를 맞춰 절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맘대로 죄를 범해도 되지요? 정죄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알죠. 아유, 제가 알죠. 근데 왜 안 돼요? 왜?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으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에,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보혈이 있으니까, 의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죄를 범해도 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와야지만 진짜 복음 들은 거예요. 아우, 야, 이거 좋다. 야, 복음 좋다. 아, 근데 어렵긴 하다. 아우, 그냥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힘을 써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거는 복음 드는 게 아니라 스토아 철학을 드는 거예요. 극기, 자기를 이기는 거. 여러분, 복음과 스토아 철학을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 성경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로마서에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내가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반응이 나와야지만 된다고요. 즉, 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정죄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되네, 죄를 범해도 되네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죄당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해도 되지요? 아, 되게 작아졌어요. 죄를 범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요? 왜? 안 돼. 그러니까 왜요?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설명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전보다 훨씬 세집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어요. 죄를 범해도 정죄 화살이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성해 나가요. 이건 또 뭐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성해 나가요.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로마서 이 새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을 형성해 나감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를 강조하는 것이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를 강조하고, 로마서는 머리와 몸 두 개를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 세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헷갈리시죠? 아니, 머리를 강조하는 게 뭐야? 에베소 뭐야? 몸을 강조하는 게 뭐야? 헷갈리시죠?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래도 꽤 잘 나가는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꽤 잘 나갔습니다. 공부는 유치하게 하셔야 돼요. 아, 저게 뭐야? 막 그래야지 안 있죠. 공부는 유치하게. 아우, 야, 2주 보서 실망했어. 너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라고 해야지만 이게 확 됩니다. 골. 머리. 에베. 아우, 머리, 에베. 이거 저게 뭐야? 이게, 쪽팔려. 이게 뭐야? 2주 보서 어떻게 저러고 있어? 골, 머리.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예수님 머리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서는요, 몸을 강조하는 거겠죠?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를 강조하는 성경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를 강조하는 성경은 뭐예요? 거꾸로 안 해주세요. 저게 뭐야? 그래도 안 해주실걸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것은요, 로마서라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를 형성함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이거예요. 자, 되셨죠? 잘 들으세요. 제 이름이 이지웅입니다. 제 이름이. 자, 대답하세요. 어디가 이지웅이에요? 어디가? 여기? 오직 머리? 요 주둥이? 여기만 이지웅이에요? 자, 어디가 이지웅이에요? 자, 어디가 예수님이에요? 오직 머리요? 요 주둥이? 어디가 예수님이에요? 다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하면 이제는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범하나요? 예수님이 범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짓을 하면 그건 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엔 그랬지만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그 더러운 음란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훨씬 세집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추잡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술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당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반대도 맞습니다. 반대도. 여러분, 만일에 제 왼손가락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저 오른손이 연고를 가져와서 왼손에 발라줬어요. 그래서 밴드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이 한 일은 요 왼손가락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저를 위한 건가요? 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연약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혹시 마태복음 25장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 말하죠. 예수님, 난 당신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네가 내가 배고플 때에 나를 마시게 했고 나를 배부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이해되신다면 잘 들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몸 아닙니다. 이 몸은 오직 유일한 조건입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 지체가 예수를 믿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힘이 없어? 밥 못 먹었어? 나 못 먹었어. 왜? 나 직장 잘렸어. 나 그래서 3일 동안 굶었어. 아이고, 3일 동안에 굶었어. 얼마나 힘이 들겠어. 내가 기도할게. Peace, God, 중보 기도할게. 저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 손 잡고
편의점을 가세요. 비싼 밥 사주라는 게 아니라 우유 하나 빵 하나 사주세요. 야, 내가 지금 이 돈밖에 없다. 너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 우유라도 먹고 빵이라도 먹고 힘을 내라. 여러분, 그것은 그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뒤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험담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도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발 험담하지 마세요. 그거는 몸을 나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지웅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 3번째 봤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2027년에 뵙겠죠. 3일 동안 봤으니까, 그래, 이지웅 목사는 저런 사람이야, 대충 아셨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봐서 이지웅 목사는 저런 사람이야. 어디를 보고 아셨어요? 어디를 보고? 여기 머리, 요 주둥이, 여기만 보고 제가 누군지 아셨어요? 어디 보고 제가 누군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어디 보고 아셨어요? 어디? 온몸이죠. 좀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알까요? 오직 머리요?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예수님은 너무 돈 밝혀, 예수님은 너무 스카이만 좋아해,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세요. 알려지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흰돌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내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 몸에는 반드시 필요한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과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선교단체든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몸은, 교회는 반드시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다 펴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7개가 뭔지. 펜이 있으신 분은 1, 2, 3, 4, 5, 6, 7 하시면 좋겠지요.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되나 보세요. 4절부터요.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른손, 어떤 사람은 왼쪽 다리,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발톱, 뭐 다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잘 보세요.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여기서부터 7개 나옵니다. 첫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번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마지막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7개입니다. 7개는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불러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7개의 기능과 역할과 은사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7개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을 테니까 뭘 적으세요? 적으세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적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좋으셨겠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제가 이 인원, 저희 앞으로 30분 다 끝나거든요. 20분이면요 제가 오늘 쏠게요. 저녁 스테이크 가시죠. 스테이크. 예요. 얘인데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녁 쏠 테니까 이 인원 다 스테이크 가시죠. 제가 스테이크 주문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여기 세 그릇 가지고 오다가요, 우리 앞에서 꽈당 넘어졌어요. 6개를 엎었어요.
그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로 말할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섬기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넌 이리 와! 너 왜 45도야? 똑바로 해지 마. 가르치겠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괜찮아 위로하겠죠.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거 어떻게 야, 이거 6그릇 내가 다시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2그릇 값은 내가 대신 내줄게. 그 사람을 구제해 주겠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너는 다시 주문하고, 너는 마대, 너는 테이블, 너는 상호 정리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겠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겠죠.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종업원이 여기 3개, 여기 3개, 6개의 스테이크를 가져오다가 우리 앞에서 꽈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건 뭘까요? 네? 괜찮아. 그러면 위로. 괜찮아. 여러분, 제가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뭐 생각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 테스트 이상한 데서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공짜로 해드리잖아요. 제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른 거,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뭐였었어요? 예? 예언.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의 선지서, 예언서인데요, 그 예언서를 다 뽑아왔어요. 예언들을요. 그랬더니요, 92%에서 93%가 현재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예금할 때 그 예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가 포위됐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하나님이 비를 닫으셨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전쟁이 났는지 아십니까? 왜 가뭄이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언약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책망입니다. 내 이리 와! 근데 예언에서는요, 다 맞아요. 말이 다 맞아요. 그냥 듣기 싫을 뿐이지.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은사가 뭔 줄 아세요? 긍휼. 또 울어. 너 맨날 울어. 이게 운다고 될 일이냐? 왜 긍휼이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또 예언, 위로, 또요. 네? 섬김. 섬김. 저는 긍휼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 보면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울산 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긍휼이라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울산 흰돌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리 하나. 다리보다 팔이 좋으세요? 팔. 아름다우신, 이게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짓누르고 내 은사에 다 맞추는 거예요. 은사를 통일시키는 거. 그러면 교회 망합니다. 그건 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몸이에요? 이게 몸이지.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림자를 못 그리니까 좀 양해하세요. 이게 몸이죠, 이게. 여러분, 몸에는 오른팔이 있어야죠. 왼팔이 있어야죠. 다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내 은사만 중요해, 내 은사만. 다른 사람의 은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찢어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다양한 은사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종업원이 6개의 스테이크를 쏟았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지요.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같이 울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다스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주문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책망하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저 사람은 맨날 가르치기만 해. 짜증나. 저 사람 맨날 자기가 다스린다? 맨날 가르치기만 한다? 저 사람 맨날 말만 해. 행동을 안 하고.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게 그분 은사입니다. 쟤 또 돈 자랑한다. 저 돈 자랑하는 거 봐. 그러지 마세요. 그게 은사라고요, 은사. 너 또 울어? 여러분, 반드시 우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행으로 지금까지 강의로 42개국 다녔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팀 7명,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옛날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성경원 거리라고 있어요. 8명이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창조촌 사역한다.
저 2달, 8주 동안 창녀들이 사는 그냥 모텔에 들어갔어요. 8명이.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 8명이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은사가 긍휼이에요. 나머지 1명만 달라요. 제가 팀 리더, 제가 아침마다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했습니다. 아침마다, 농담 아닙니다. 제가 아침마다 8명,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8명이에요. 제가 예배 인도하려고 기타를 긁기만 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나? 그 기타를요 긁기만 해도 울어요. 제가 그때 나눴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와,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야? 와,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내가? 여러분, 제 인생 최고의 전도회. 모든 예배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막 주여 주여 하고. 근데 2달 동안 그냥 울다만 왔어요.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끼리만 모여도 재밌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합니다. 반드시 책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맨날 가르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른팔 잘라낼까요? 쟤는 맨날 울어. 어떻게 다리 잘라낼까요? 이게 무슨 몸입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교회는요, 이 7개의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가 중요하듯 상대방의 은사도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됨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저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발견하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팔이 안 좋습니다. 팔이. 앞으로 다음 회 뵀을 때가 하늘날인지 모르겠지만 매달은 아니어도 1년에 한번 가끔씩 생각나면 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제가 팔이 안 좋아요. 팔이. 40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오른팔과 왼팔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팔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왼팔도 같이 앞으로 따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렇게. 제가 40년 기도했는데 오른팔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왼팔이 뒤로 와요. 안 친해. 그래서 오른팔이 뒤로 가야지만 그때 비로소 왼팔이 나와요. 그렇다고 진짜 기도하지 마. 이거 예입니다. 예. 여러분, 오른팔이 앞으로 가면 왼팔이 왜 뒤로 갈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균형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너는 왜 내가 앞으로 가는데 넌 안 와?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균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오른팔이 앞으로 갈 때 왼팔이 뒤로 가야지만 그게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균형을 위해서요. 그래도 진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종호 목사님 제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지금 제발. 예입니다. 예, for example. 예, 또 제가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하면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내 은사가 중요하듯 내가 상대방의 은사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긍휼과 책망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가르침과 구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몸이죠. 그럴 때의 힌돌 교회는요,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사역하셨겠지만, 아니요, 이걸 갖추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교회의 힘은 기억하세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의 힘은 2곳에서 나옵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둘째,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산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요. 한국의 대형 교회예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에 얼마나 사회 지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교회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기억하세요.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삶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거룩함,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요즘 다 그렇게 살아. 그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딴 말 마세요. 목사님, 제가 제일 앞에 설 테니까 거리 기준을 높이세요. 세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구호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찬양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찬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함이에요. 죄와 피가 이제 싸우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천지가,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교회 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입니다. 왜 거기에 교회가 놀아납니까? 너 그거 알아? 너 담임 목사님? 그치? 뭐 있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거기까지만 말한다고. 야, 너 장로님 그 얘기 들었어? 그거 뭐 있지 않아? 그치 뭐가 있지? 그리고 신천지를 빠져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알아서 소문 내주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누가 그러면 말하세요. 너 입 닥쳐라. 너 기도해라. 기도. 너의 눈에 뭔가 보였으면 기도해라. 너 그리고 그런 말 옮기지 마. 교회를 나누는 거, 누굴 험담하는 거, 그건 나누지 마. 흰돌교회 정도는 그 정도 해줘야죠. 신천지 물론 씻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들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거리를 무너뜨리고. 노란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나누고 이제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를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감사하는데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빨리 보시죠.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를 합니다. 1장 4절에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유를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두 가지가 뛰어나요? 뭐요? 언변 그리고 지식.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말 못하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말 잘하는 설교자는 목사 좋아해요. 언변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교 성도들은 스타 강사들입니다. 바로 옆이 아테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아이들은요 날 때부터 수사학과 웅변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말을 와우 그렇게 잘해요. 막 스타 강사들 유튜브만 치면 막 기가 막힌 스타 강사들, 모시기 힘든 3년치 막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스타 강사들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들 말만 잘한 게 아니라 지식이 뛰어나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꼬리 잡고 재미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 경제겠습니까? 정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에게 구약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능한.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고린도 교회는 말을 잘했어요. 스타 강사들. 그리고 지식이 뛰어났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배 때마다 방언이 터져요. 방언을 통역해요.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일반화시키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를 본다면 제자 양육에 집중하는 교회가 은사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은사 하는 사람들이 약간 제자 양육에 약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도 뛰어났어요. 은사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스타 강사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요. 말을 잘했어요. 스타 강사들. 지식이 뛰어났어요. 세 번째 은사가 뛰어났어요. 다 방언하고 막 방언 통역을 하고 쓰러지고 뭐 예배 때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고린도교 성도들이 뭐가 뛰어났다고요? 세 가지요. 언변, 지식, 은사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은 아직 어려. 너희들은 아직 육에 속했어. 아니 이렇게 은사가 뛰어난데요? 아니 이렇게 지식이 뛰어난데요? 이렇게 스타 강사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사람이 쓰러져요. 기도만 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기도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창세부터 말라기 2장 구약밖에 없으니까 창세기 말라기 다 알아요. 성경이 능해요. 스타 강사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어려. 너희는 전혀 영적이지 않아. 너희는 육에 속했어.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은 누굽니까? 영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무리 유명한 스타 목사 강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가 이 사람은 영적입니다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저보다 성경 많이 아세요? 저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 대학원에서 97학번입니다. 대학원. 저 대학원 가기 전에 백독했습니다. 성경. 웬만한 장 다 외웁니다. 저보다 성경 많이 아세요? 없어요? 내가 제일 많이 알아. 그러면 내가 제일 어른, 내가 제일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치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 영적인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그 답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너 천사의 말하냐? 방언 말하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천사의 말을 해? 방언해? 근데 기억해,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이게 없으면 너의 방언은, 너의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싶은 소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중요하죠. 방언 중요하죠. 그러나 방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봐요. 정말 되셨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손만 얹어놓고 기도하면 다 알아요. 손만 얹어놓으면 다 쓰러져요. 성령이 나타나요. 그래도 사도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서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희 1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나 이제 집에 가야지. 참, 나 성경책을 본당에 놓고 왔어. 그래서 5분 차 타고 가다가 5분 만에 본당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흰돌교회 건물이요 30m 옆에 가 있어요. 에? 뭔 소리야 이게? 5분 만에 이 건물이요 통째로 30m 옆으로 가 있어요. 진짜로요. 이게 뭐 내가 좀 꿈꾸는 거야?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났어? 근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머리 달려서 나와요. 그래서 말해요. 내가 기도했어. 정말 그 자매님이 기도해서 이 건물을 옮겼다 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나 기도 한번 해줘. 잘 들으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마지막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내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요? 이것보다 숭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가 봐요.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제가 시애틀에서 성경학교 개척했거든요. 시애틀에서 시작된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2010, 2011, 2012년 제가 그때 있었는데요. 그때 그 커피 전문점 머그잔에 이렇게 나왔어요. Love is feeling. 사랑은 느낌이다. 사랑은 감정이다. 제가 그걸 마시면서 맞다. 이게 맞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막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요. 50년 산 부부도요, 감정이 안 일어나면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사랑하지 않아, 결혼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랑을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에요?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 6절, 7절에 사랑을 15가지 특징으로 말합니다. 보세요, 이게 뭔지. 사랑이 뭔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제 질문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건 뭔가요? 잘 들으세요. 복음서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스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이요? 방언 중요하죠. 저도 방언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에서 어른인가요? 누가 그리스도에서 성숙한 사람인가요? 누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가요? 막 공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진짜 영적이라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도가,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울산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아들이 다 저 닮았어요. 제가 입술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3명이 다 입술이 요래요. 왜 내 입술 닮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지금이면 뭐 다 성장했지만요, 애들이 쪼로 잘 때요, 잘 때 보면 애들이 요러고 자요. 뭐 얼마나 속상. 아니, 남자면 좀 입술도 뭐 두껍고 막 그래야지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다 요러고 자요, 요러고. 보면요, 막 속상해요. 막, 왜 하필 내 입술 닮아가지고 막 속상해요. 그러다가요, 제가 막 피식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나 닮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쟤 저것 봐라, 쟤는 꼭 나 닮았어. 저 울산 신돌교회 제 성도 봐라, 쟤는 꼭 나 닮았어.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부탁드려도 돼요? 아니요, 숙제 드려도 돼요? 대답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농담을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빵빵 터집니다. 제 몸 가지고 뚱뚱한 거, 눈 작은 거 가지고, 다리 짧은 거 가지고 내가 놀리면은, 아이고, 교회도 빵빵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영원히 죽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농담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비하하는 농담, 성적인 농담,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지 마세요.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의도가,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아이, 저 흰돌교회 봐라, 저거 쟤들은 꼭 나 닮았어. 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쟤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결정할 수 있어? 쟤는 꼭 나 닮았어. 그래서 기뻐하시겠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울산 흰돌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거룩함을 우리가 더 높임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